예수님, 오늘은 마르타, 성녀 마르타, 성녀 마리아와 성 라자로 기념일입니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원래 마르타 축일이었는데 아마 올해부터 남매니까 같이 기념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 마르타의 누이가 마리아 막달레나 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아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기념을 하는 것 같아요. 라자로도 마찬가지고 축일 맞으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읽을 복음은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일부러 라자로가 썩도록 기다리셨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썩은 사람이 살아나야 유다인들이 믿을 테니까 뭐 그래도 안 믿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라자로는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한 거고 이 누이들에게는 믿으면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 마르타는 그런 믿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무엇라고 이렇게 하죠.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다고 뭐 마르타도 성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작게 보면 안 되고 어쨌거나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왜 예수님께서 물론 다 썩은 사흘 이상이나 이때는 이제 회칠한 무덤에 넣고 그 무덤을 이제 봉인을 하니까 사실 며칠 동안 있어도 숨이 막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산 사람이 있어도. 근데 이제 몸이 이렇게 썩어가는 이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치유자 정도로는 믿고 있었지만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정도까지는 믿음이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다 죽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인 거죠. 그렇죠?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거죠. 왜?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그릇 안에 보석이 있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고 없으면 그냥 그릇이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생명이 계시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부활하게 되는 건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르타가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나흘 기다리는 동안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지 않았을까. 아이고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빠 죽었어. 아이고 짜증나 죽겠네. 뭐 이러고 막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이러고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다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때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시키는지 확인하러 온 나쁜 유다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뭔가 신앙도 증언할 수 있고 했을 텐데 그 3, 4일을 어떻게 보면 또 원망하며 죽음을 슬퍼하며 이제 살아왔던 거죠. 그 이유가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임을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 지금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게 없다면 오늘 하루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 걱정하면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놓치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물론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7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연봉 한 8, 9천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봉 8, 9천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행복도가 오르다가 그 연봉 8, 9천이 되면 행복도가 이제 더 이상 돈을 아무리 벌어도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존의 그런 보장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는 생존에 대해서 그런 뭐 의사셨지만 돈도 못 벌고 가셔서 지금은 이제 죽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죽어 가시면서도 이렇게 활짝 웃으시며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또 어머니가 오셨을 때는 힘들지만 일어서서 자기 이렇게 뭐 오줌줄 이런 걸 다 감추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당장 죽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한다면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이태석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는 것보다 뭘 더 걱정하셨어요? 거기 가서 우물 파야 되는데 그 걱정을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당장 뭐 이분은 이렇게 죽는 거고 저는 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물론 50년 뒤에 죽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죠. 아니다, 50년도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래? 아무튼 오래 살면은 뭐가 좋죠?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건데, 근데 우리가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사실은 오늘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을 망치고 만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뭐 좋은 거 먹고 막 뭐 안 다치려고 그래고 막 차 타면 문고리 잡고 막 발 벌벌 떨고 있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의미 있는 일을 못하게, 의미 있는 삶을 못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백종원 씨도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큰 장사꾼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의 어떤 피를 물려받았는지 장사를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호프집을 인수받아서 장사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군인 장교로 가서 또 거기에서도 뭐 그 장교들 식당 해주는 거기에 또 지도자로 있고, 나와서도 뭐 이런 이렇게 많은 이런 것들을 성공시켜 나가고 있는 중에 왜 막 자꾸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안 들지만 왠지 저만 들었다고 그럴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랬는데 망했어요. 다행은 아니지만 이분이 이제 모든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요 나무로 짓는 집에 투자를 하신 거죠. 근데 그 1997년에 IMF가 터질 줄은 몰랐던 거죠. 아무리 장사의 신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100% 성공 확신을 했었는데 막 이게 굉장히 유행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빚을 17억을 지는 거죠. 1997년도에 17억이면 지금 뭐 거의 한 100억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이제 빚을 지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쵸? 죽어야겠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간 거죠. 어디로 갔냐면 홍콩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홍콩에서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100억을 벌건 1000억을 벌건
이것은 뭐와 연관이 있었다는 거야? 내 생존과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100억이든 2천억이든 1조든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욕구는 다 뭐라 그랬어요? 생존 욕구잖아요. 그렇죠? 아, 수백억을 벌었는데요. 저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1년에 뭐 1억 원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 돈이 없어진 거 이 사람이 굶어서 죽을 것 같아서 굶어서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 그동안에 했던 것이 생존을 위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을 때 죽어야지. 아내가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나도 죽어야지. 그러니까 아내를 뭐로 여겼던가 생존의 어떤 그리고 자식이 죽었어요. 그럼 엄마가 나도 죽어야지. 그러면 자식이 뭔 거예요? 내 생존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다 대부분은 내 생존을 위한 그게 없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싹 없어졌다. 그럼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거는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미식가니까 이렇게 또 음식을 식당 같은 데서 시커 먹고 죽어야지. 그리고 갔는데 음식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값도 싸고 재료가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템이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 한국에 돌아와서 만든 게 이제 한심포차 이거죠. 뭐 이게 지금 엄청난 매물로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살까 그랬는데 1000분의 1로 깎아주면 한번 사볼 만도 할 텐데. 아무튼 요런 거를 하고 이제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거죠. 한심포차 뭐 백다방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로 이제 또 성공 가도를 달리며 물론 이분이 문어발처럼 지역 상권을 다 죽인다라는 말도 사실 있고 비판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나와서 또 자기의 어떤 이런 걸 홍보 TV에서 이런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분은 그때 어떤 가치를 생각을 했냐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해야겠다. 이게 내 인생의 소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 저처럼 유튜버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유튜브 구독자랑 저랑 비슷해요. 이분 한 500만 정도 되는데 5만 빨리 됐으면. 아무튼 이분이 500만이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쵸? 근데 이분이 500만에서 자기가 그동안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비밀 레시피들을 다 저는 김치전을 좋아해가지고 김치전 이렇게 만드는 거를 다른 거 하나도 본 거 없는데 요거 하나는 이렇게 살짝 본 게 있는데 김치전을 바삭하게 튀기는 법 진짜 굉장하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렇게 요리 비책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그게 적자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내 노하우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만들려고 하는 어떠한 이 사람의 진정성이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쵸? 만약 이것으로 돈을 벌었으면 물론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그거는 인정하지만 아무튼 근데 그때 뭔가 내가 음식을 딱 먹었을 때 그 맛이 딱 도는 순간 이렇게 해봐야겠다. 어떤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온 거고 그 가치가 들어온 순간 뭐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렸을까요? 죽음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오늘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오늘 절대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선문답인가 그런 거에서는 이런 이제 예화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도 묵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코끼리한테 막 쫓기고 있었어요. 뒤에 불이 난 건 왜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칡 넝쿨에 매달렸는데 이 밑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 독사 3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칡 넝쿨을 지금 흰쥐와 검은쥐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뭔가 끈적끈적한 것이 이렇게 입주위로 떨어지는 거죠. 이거 죽어야 되는데 뭐지? 이렇게 보니까 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들이 갉아먹고 있는 그 칡넝쿨 사이에 벌집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꿀이 너무 맛있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이 꿀을 이렇게 먹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저는 그러니까 뭐 이제 뱀은 세속 육신 마귀 코끼리는 뭔지 잘 모르겠고 뭐 세상에 고통인가 두려움인가 뭐 아무튼 잘 모르겠고 뭐 쥐는 뭐 밤낮으로 내가 뭐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 그리고 유일하게 내가 생존줄을 칡넝쿨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일 뭐 먹고 살아야지 우리 애들 뭐 어떻게 벌어먹여야 되지 막 그러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뭔가 딱 하나가 떨어지면 그런 죽음의 그런 것으로 완전히 조금 한 1초, 2초 뒤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잊는단 말이야. 그런 가치가 내 안에 떨어질 때는 당장 오늘 죽어도 어떠한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지금 당장이라도 맛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삶과 죽음의 공포와는 반대말이다. 이 이태석 신부님이 막 나가서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나병 환자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어머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죠. 저도 죽는 게 사실은 두렵고 이제 극복하려고 이제 더 믿으려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 안에서 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거랑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죽음에 대한 것은 내가 죽는 걸 수도 있고 이 라자로의 동생들처럼 오빠가 죽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안에서는 내가 그 두려움 먼저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어떤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면 그것이 똑같이 이 백종원 씨가 옛날에 장사하던 거랑 지금 장사하는 똑같은 거지만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른 게 그때는 생존을 위한 장사였다면 지금은 뭐예요? 내가 어떤 죽음보다도 소중한 죽음의 공포를 잊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살려면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에게 진짜로 가치 있는 일 그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거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꿀을 먹는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싹 사라지게 된다는 거. 근데 왜 저는 아직도 이 모양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내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서 두려움에서는 멀어진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